예,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와서 한 가지 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청은 뭐냐면 바로 선왕이었던 다윗 왕이 이제 말년에 후궁으로 맞이했던 수넴 여인 아비삭, 젊은 여인이었겠죠.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예, 이 아내로 삼게 하게 해달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아비삭이 다윗의 후궁으로서 결혼한 여인이지만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단순하게 그 여인이 아름답고 여인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아비삭을 원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그런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 선왕의 아내를 취하는 다음 왕 때에서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요구했던 아브넬, 그것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 굉장히 화를 냈죠. 그것 때문에 결별을 했고, 또한 밧세바 사건 때도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할 때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선왕의 아내를 다음 왕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피를 할 때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범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죠. 그것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그 생각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사적인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에게 밧세바가 그 아도니아가 이야기했던 것을 전합니다.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청을 하죠. 솔로몬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대노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의 최대 정적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미 아도니아는 요압이라든가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그 아비아달이라든가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왕으로서 추대되는 그런 자리까지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유언으로 남길 때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큰 정적으로 아도니아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정치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밧세바를 통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청한 것은, 이것은 명백히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여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머니 밧세바의 요청이긴 하지만 대노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정적들,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 그리고 아도나이를 가장 큰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빌미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솔로몬의 군대 장관 역할을 하는 분하야를 불러서 그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이제 처형하게 되는 그런 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비극적인 상황이긴 하나, 그러나 이 아도니아도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냐?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그 아들의 순서상으로는 자기가 우선순위가 있죠, 왕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기름 붓게 하심을 알고 있었다면 마치 그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 앞에 행했던 모습, 바로 그런 태도를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도나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선왕의 부인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여전히 권력에 대한, 왕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고 그것을 가지기 위한 요청을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약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는 이제 병이 되고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형통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그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 형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솔로몬보다 윗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 앞에서 그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도전하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겸손이라는 덕목은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함.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뜻이 분명히 인지가 된다면 그 뜻 앞에 자기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결국 자기가 형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아도니아가 결국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한 그런 미덕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